지난 주간부터 우리 예레미야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예레미야를 읽고 그다음 예레미야 애가까지 읽고 나면은 리딩 지저스 프로그램을 따라서 하는 성경 통독 모임을 잠시 방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도 같이 좀 방학을 좀 하고, 그리고 4주 지나서 다시 성경 통독 모임 주일반을 또 지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또 주중에 있는 그 수요일에 하는 성경 통독은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하지 못했던 모든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가는 걸 계속 지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수요일에 모이는 모임은 준모임으로 계속 좀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모임은 이제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제사장 hil기야 아들입니다. 제사장 가문에 있는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한 책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았고, 이 말씀을 받고 실천한 것을 그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기록을 했는 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았던 내용들, 실천했던 내용들이 그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통해서 다가오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심판 중에서도 우리들에게 하시는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하심 속에서도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죄와 저주 속에 있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또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성경 통독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레미야 이 성경은 크게는 한 5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1장은 서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4장인가요? 마지막 54장이 또 그 결론이 52장입니다. 이 52장이 결론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딱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가지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당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 파트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아무리 이 모든 설명을 한번 우리 영상을 먼저 좀 보고 그리고 나중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대한 영상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4권의 2번째 수업으로 예레미야를 공부할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소망의 메시지와 함께 새 언약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 요시야 때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까지 멸망하는 왕국의 내리막을 지켜보았습니다. 유다 민족의 음란과 행악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시간순이 아닌 주제에 따라 기록된 책으로 이사야처럼 크게 2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25장까지의 전반부는 심판을 주제로 다루고 있고, 26장부터 52장까지의 후반부는 장래의 희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에는 새 언약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인 시내산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고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 조금 더 늦은 시기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시야는 조부 므낫세와 아버지 암몬에게서 잘못된 길에 빠진 유다 왕국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선조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방 종교의 우상들과 산당을 제거하며 종교 개혁을 실행한 것이죠.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던 중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율법책의 발견은 곧 제사의 개혁으로 이어지고 6월절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됩니다. 개혁을 단행하며 유다를 이끌었던 요시야는 애굽 왕과의 전투 중에 죽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지만 그도 애굽에 의해 폐위당하고 말죠. 애굽은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에 따라 요시야가 이뤄낸 개혁은 모두 무너집니다. 여호야김 이후 즉위한 여호야기는 바벨론으로 추방당하고 마지막 왕으로 세워진 시드기야마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 끔찍한 일들을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눈물로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가 잉태되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강렬한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부르심 가운데 2가지 환상을 보는데 첫 번째는 살구나무까지 환상입니다. 살구나무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원어에는 지켜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살구나무는 가장 먼저 꽃을 피움으로써 봄이 오는 것을 알렸는데 새로운 계절을 알리는 이러한 신호를 주목하듯 여호와께서 주의 깊게 지켜보시는 가운데 자신의 말씀을 곧 성취하실 것이라는 의미의 환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마솥 환상으로 끓는 가마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그 내용물이 부어지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은 북방의 모든 족속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친다는 뜻의 예언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예루살렘 공격으로 성취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을 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심판의 예언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유다를 향한 실질적인 위협이 없었기에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심각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와의 때에 이르러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주신 심판의 환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여러 거짓 선지자들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하나냐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냐는 서로 다른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와 주변 나라들이 곧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며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직접 자기 목에 멍에를 메었죠. 반면 하나냐는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라고 거짓 예언하며 예레미야와 대치합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듣기 좋은 희망의 예언만 하지 않았습니다. 심판과 절망의 예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원망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참된 선지자로서 성실하게 사역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새 언약입니다. 본문 31장 31절에서 34절에 기록된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백성과 맺으셨던 언약과는 전혀 다른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관계가 깨졌을 때 저주가 임하는 옛 언약과 달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내면에서부터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새기심으로 그들을 안으로부터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새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 언약은 시내산 언약의 성취입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순종에는 복, 불순종에는 저주라는 조건적인 복이 약속됐던 반면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 와서야 비로소 새 언약을 이해하게 됩니다. 새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의 신실하신 순종이 새 언약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언약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돌아가심으로 불순종의 저주를 걷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새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순종하는 종이자 고난받는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더 이상 정죄함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된 새 언약입니다. 다음 영상은 리딩 지저스 4권의 세 번째 수업으로 에스겔서를 자, 예레미야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심판과 그 다음에 새 언약이라는 두 가지로 이제 같이 보게 되는 걸 볼 수 있지요. 우리가 같이 보았다시피 이 예레미야가 언제 활동했냐면 제가 일부러 연대표를 좀 화면으로 좀 넣어 놓았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지금 녹색 부분이 보이시죠? 오른쪽 밑에 녹색 부분. 이스라엘이 가장 이제 멸망하는 시기. 그때 사실은 유다 나라는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그 모세의 모든 율법을 다시 찾아내고 안식일도 회복하고 세절기도 회복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막 그냥 좀 바꾸고 해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세우자 노력할 때였습니다. 노력하기 때문에 그때 노력하던 이스라엘 유다 나라 백성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봐주시지 않으실까?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앞으로 임하는 진노를 뭔가 피하도록 하게 하지 않으실까라는 기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바로 지금 녹색 부분입니다. 저 녹색 부분인데 예레미야가 이제 가장 끝나갈 때쯤에 활동했던 선지자지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하냐냐하고 달리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그대로 실행하신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은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은 3, 4대까지 망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3, 4대까지 멸망은 반드시 오게 된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노력하고 회복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겠지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예레미야도 개인적으로 가슴이 정말 아팠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지요. 예레미야가 이 백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시고 심판을 행하신다 하는 일들 속에서 눈물과 그리고 고통과 그리고 아팠던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왜 이런 일을 짊어지어야 될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실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죄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오늘 사실은 우리가 읽는 부분에 1장부터 30장까지 그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1장에서 30장에 있는 이 이야기 속에 그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속 새 언약에 대한 힌트를 매 장마다 주십니다. 옛날 언약은 너희들 실패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때도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실패했는데 모세와 맺었던 언약도 너희가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다시 새로운 언약을 다시 줄 것이다. 이 언약은 이제는 아예 맺어라. 그 창세기 2장 때 주었던 행위 언약도 못하고 그다음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율법도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율법 준행해서 그 다음에 의롭게 되는 것마저도 내가 아예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받을 것은 뭐냐? 용서와 그리고 은혜의 언약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들에게는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다른 종교인들이 보기에는 되게 unfair합니다. 왜냐?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이 은혜와 사랑, 용서 이런 것만 강조하는 것이 보이거든요. 뭔가 진짜 올바르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배경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새 언약을 감사로 여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은 지키지를 못해요. 우리의 전적인 하나님 떠나는 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적인 무능력이 특별히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너무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을 해도 실패하게 됩니다. 절대 실패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하는 언약은 이거 가지고도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고 용서의 언약이다. 그래서 그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모든 그 저주에 대한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앞으로 오신 메시아죠. 메시아에게 다 덮어 씌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새로운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1장에서 30장을 통해서 좀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1장이 서론, 52장의 결론, 그리고 그 나머지 2장부터 5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내용, 그것을 받은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상황, 그 다음 또다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예언을 하십니다. 예언하시고 난 후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 이런 부분을 그 갈지자처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4가지 섹션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론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분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방금 우리가 봤던 리딩 지저스는 딱 크게 2가지로 했죠. 심판과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언약.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서를 그 첫 번째는 민족적인 입장에서 주신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적 입장에서 주신 말씀, 세 번째는 국제적 입장에서 주신 말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는 여러 가지 해석적인 부분에서 약간 좀 다르기도 합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심판과 그 다음에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한 장 속에서도 계속 보이셨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다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서론이고 또 핵심 구절이라서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달 중 hil기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아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못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든지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망해가는 메시지를 하는 그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다섯째 줄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아까 리딩 지저스에도 나오지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같이 전도자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에게는 모태에 짓기 전부터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먼저 여러분을 선택된 자로서 주님께서 완전히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배경에서 태어났든지 어떤 영적인 집안의 흐름이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자로 불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된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것이 가능케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다만 은혜의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불신자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한국의 전도 방법, 믿으면 천국, 그리고 불신이면 지옥. 지금도 우리 그렇게 전달한 분도 계시죠. 되게 좀 기분 나쁘지만 사실은 그런 레파토리가 우리들이 전달하는 구원의 길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이냐? 나 중심, 나의 것 중심, 그리고 세상 중심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부분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지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 믿는 전도자들이 사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우리는 사실은 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또 더 큰 것이 뭐냐? 불신자들이 겪게 되는 6가지 상태들. 그 외에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대강 6가지 상태들로 좀 설명을 하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 없으니까 궁극적으로 이 영혼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 이야기 하면은, 그 가문에서 이야기하거나 전도하는 것을 친구들에게 하면은 친구들이 때로는 여러분들 하여금 좋은 얼굴로 안 쳐다봅니다. 왜냐? 내가 우상 숭배한다고, 내가 망해가는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의 루트를 밟는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여러분을 불렀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이것을 말해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은혜의 복음, 그리고 정말 사죄의 복음,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설명합니다만, 그렇지만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전도할 때도 가르칩니다. 죄 가운데서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 수밖에 없다. 에베소서 2장 3절. 그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은 우리 렘넌트들도 자기들이 문제 생긴 것이 이 원죄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을 모르게 됩니다. 내가 옛날에 내가 어머니 아버지부터 정말 신앙생활하고 좋은 교회 생활을 했는데 왜 나에게는 문제가 생깁니까? 이 원죄의 문제라는 것이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그 나오는 문제를 평생 싸우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매주마다 매일마다 우리가 답을 내리도록 주셨는데, 이것을 놓치면
아무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시달리고 힘들게 되지요. 정신 문제, 그 다음에 육신적인 문제, 가정과 가문의 문제, 그리고 이 언약이 전달되는 문제, 그리고 영적 사실을 몰라서 그 영적 사실을 모르는데 불구하고 힘들게 되는 문제, 그 천국과 지옥 이야기,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 나사로, 부자 나사로, 그리고 부자 나사로, 거지 나사로, 그리고 이 부자의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는데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는 현대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꼬집으시는 거거든요. 뭐냐?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바쁜데 언제 천국 이야기하냐? 언제 지옥 이야기하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결국은 지옥에 가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결국은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부자가 후회하지 않습니까? 당신께서 직접 이 나사로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다시 좀 살아나게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들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듣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가더라도 안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무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 천군 천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무지, 천국 하나님의 보좌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무지, 이 모든 것을 사실은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가르쳐라. 실제로 그것이 메시지죠. 이것을 우리가 하라고 사실은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죄의, 그 다음에 용서의 이 복음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하라고 우리를 불렀거든요. 이거 하는데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이거 하라고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마지막 줄 2번째지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 슬프다는 것이 지금 이제 앞으로 전달할 하나님의 말씀이 대개 이런 심판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알고 있었거든요. 하니까 어떻게 내가 말합니까? 너무 슬픕니다. 특별히 나는 아이입니다. 내가 이 말하는데 내가 울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 말하는데 내가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그 말이 이제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이 말입니다. 말하는 방법을 모르는 좀 덜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 하는데 내가 온전히 일관성을 가지고 할 수가 없도록 내가 왔다 갔다 하면 어떡합니까?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죠. 아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실제로 너에게 말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흔들려도 선지자로서 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주님께서 그대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라를 통해서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있는 곳에는 제가 좀 우리 삶에 좀 더 적용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항상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만 전도자들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더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가문과 가정의 이 영적인 문제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회의 영적인 문제를 보여주십니다. 아까 우리 친교 때 요즘 어떻습니까 하니까 요즘 내가 사는 거 여기 너무 일하는 거 너무 안 좋습니다. 옛날보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빨리 내가 거기서 일 끝내고 그리고 내가 빨리 여기 일 그만둬야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런 곳이 많겠지요. 하지만 그런 곳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전도자로 여러분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구원과 사죄를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없이는 이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재앙에 대한 메신저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들 삶이지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너는 전도자다라고 했었던 디모데후서 4장 뭐라고 했죠? 너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책무를 다하라. 왜 해야 되느냐? 말세에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자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왜 내가 있는 곳에는 복음 가지고 가는데 왜 내가 있는 곳에 문제가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내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적 문제라고 말할 수 있고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덜어내십니다. 사단과 흑암의 세력이 발악하는 거 일부러 더 놔두십니다. 왜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 말씀 때문에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 1장이 좀 중요해서 11절부터 시작해서 19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11장 11절부터 19절이 두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만이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등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두 가지 환상 또는 두 가지 그냥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살구나무 가지와 기울어지는 이 끓는 가마가 환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냥 지금 기도하는 그 자리에 살구나무와 그 다음에 끓는 그 가마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상이든지 두 가지 그 다음 실제로 있었던 것인지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메시지를 보여주시죠.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첫 번째 살구나무는 이 예레미야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는 살구나무 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너가 전달할 메시지는 이 기울어지는 북에서부터 기울어져서 끓는 것이 막 내려오는 그런 이제 앞으로 될 이스라엘 나라 그 다음에 유다 나라 전 세계에 대한 예언 너의 메시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죠. 이 살구나무가 구약 성경에 그냥 그 히브리 단어 그대로 보면은 이 살구나무가 꽃이 피었다라는 이 정확한 표현이 어디 나타나느냐? 아론의 지팡이에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살구나무처럼 꽃이 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꽃이 피는 것,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실제로 그 부활한 것으로 계속 하게 만드는 것. 특별히 살구나무의 꽃이 핀다라는 것을 그 깨어난다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지킨다, 지켜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살구나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 모든 새로 태어난 것 지켜본다 이거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사실은 제사장의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동시에 지킨다는 것은 제사장의 그 할 일입니다. 그리고 왕이 할 일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고대 시대 때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메시지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삼권으로 분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랩런트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여기에서는 왕과 제사장이 동시에 나타납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고대 시대 때는 삼권 분립이 존재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힘든 시대에서 한 명도 겨우겨우 제자로 한 명도 겨우겨우 지도자로 일으키기 바쁘셨거든요.
그만큼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지자로 불렀지만은 왕같이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같이 모든 제사장 일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상권 분립이 사실은 별로 그렇게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겹쳐져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삼중직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threefold 그 office라고 부릅니다. 이 왕, 제사장, 선지자가 같이 여러 개로 이렇게 서로 섞여 있습니다. 왜 같이 결합되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제사장이지만 너는 선지자다. 지켜봐서 말씀대로 역사하게 한다. 그리고 너는 왕이다. 너가 한 대로 실제로 다 역사대로 내가 지켜보게 하겠다. 그래서 이 왕, 제사장, 선지자가 다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았던 환상이 뭐냐? 이제 기울어진 이 끓는 가마지요. 이 가마로 통해서 이제 북에서부터 저주 재앙이 끓는 것이 흘러내립니다. 이제 다가오는 메시지입니다. 이거를 계속 예레미야 인생 속에서 계속 메시지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복도 반드시 성취되지만은 그 언약을 깨었던 것에 대한 저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치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을 받았으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과 사죄와 그리고 이 용서, 사죄가 용서죠 참. 그리고 치유의 이 새로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증인을 만드셨습니다. 전도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이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살구나무로 부르셨고요. 살구가지로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는 이 언약의 증인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의 메시지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혹시 그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십니까? 1장에 대해서요. 자, 이 모든 이제 서론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긴 것이 2장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 핵심장을 9장으로 같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9장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9장 22절부터 26절을 좀 읽었으면 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른 민족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의 저주를 받지만은 이스라엘도 언약을 여전히 제대로 받지 못했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했지요. 이 사람은 다 할례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할례 받은 것을 보이지만은 그것이 아니다. 마음에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분임을 알게 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지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통해서
사랑과 그리고 공의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께서 좀 기회 되시면은 9장에 3절까지 8장 18절부터 좀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부러 안 읽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뭐냐면은 너희들이 상처를 치유하려고 해도 치유가 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뭔가 여러 가지 싸매려고 해도 싸매지지 않을 것이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치유하려고 해도 치유가 안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이것은 너희들이 언약으로 부서진 부분이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이 브로큰 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그리고 세상과 사단의 종로로 된 것 때문에 치유해도 마음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살이 찢어졌는데도 찢어진 것이 치유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치유되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약이 회복되어야 모든 것 치유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 말씀, 계속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도 좀 같이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13장에서는 교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22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행하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이 죄 문제는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는 문제는 근원적인 영적인 부분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대강 다시 돌아오겠다 해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다시 말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간 좀 이 sarcasm이라고 부르지요. 그 실제로 뭔가 말씀하십니다만 그것이 유품이 이것처럼 뭔가 풍류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셋째 줄 24절입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할 수 있겠느냐? 하시 못하지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 말이 무슨 말씀이죠? 우리는 악에 익숙해지면은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악에 완전히 익숙해진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요한 칼빈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 완전한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하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새롭게 뭔가 바꿀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요한 칼빈도 우리와 똑같이 신분을 바꿔야 된다. 소속을 바꿔야 된다. 라는 투의 이야기를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엄청나게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보고 운명을 바꾸라고 하지요. 이것을 다시 또 여기서는 새로운 언약으로 갈아타라. 새로운 언약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은 옛날 언약 안에서는 악에 익숙하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냥 예수 믿는 거 그거 너무너무 그냥 거저 먹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교회가 공의, 사랑, 정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은 성경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아니면은 평생 저주 속에서 산다.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자, 이런 모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혹시 궁금한 점 혹시 있으십니까?
한 가지 재밌는 거 하나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오셔서 당신의 율법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사단의 손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떠나 있던 방황 속에서 완전히 건져 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심판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이 예레미야서 17장의 부분인데요. 예레미야서 17장이 많이 깁니다만 아무래도 17장 1절에서 11절을 같이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부패에 대한 부분을 다시 또 이 메시지로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주어진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자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무리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진정한 부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치 시편 1편 말씀하고 똑같지요. 그래서 진짜 주야의 모든 사시사철 계속 그 결실을 맺을 만큼 청청한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나무, 우리의 마음, 그것이 잘 되어서가 아니고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어떻느냐?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자주 쓰는 우리들과 좀 생각해야 될 말씀이죠.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전에 한번 여러분 같이 말씀을 드렸죠. 날씨도 정말 가끔씩 거짓되게 우리가 예상된 것보다 더 말을 안 듣습니다만, 하지만 그것보다 더 거짓되고 항상 부패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알고 정확하게 언약대로 그것을 갚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요. 이런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갚으십니다. 누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벗어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는 기도를 한다면 어떤 회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17편 사실 12절부터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리니 이는 생수의 권인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웠으며 재앙의 날에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나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며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이 말씀이 예레미야 자신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회개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지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를 사실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실 때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생각하고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아닙니다만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봐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파트에는 이제 대표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죄와 저주가 있다면 모든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당연한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절대 우리가 같이 그렇게 기도하죠. 모든 죄 속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만 몇 가지 단어가 나오지요.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래도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가면 주께서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주님,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이야기를 하지요. 다 절대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앞에 또 부르짖으면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구원이 우리들에게 임하지요. 삶 속에서 임합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첫 번째는 절대, 두 번째는 구원, 치유, 이 부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회개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 주신 것 통해서 해야 될 사명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의 기도 안에 혹시 여러분은 사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내게 주신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전도 현장, 그곳에 하나님께서 전도자와 증인으로 불렀던 그 일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부르신 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 사명 감당키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기도 속에서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재앙 속에서 심판당하는 이 현장 속에서 지금 말씀을 같이 전달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아직까지 심판의 이야기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말씀을 예레미야가 같이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가 그 다음에 있는 핵심 구절인데요.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요아김의 아들 요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씹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9절 10절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아이러니한 것을 여러분께서 같이 보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구원의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처음부터 읽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좋은 무화과 그다음에 나쁜 무화과 이 환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을 첫 번째 한 그 절에 읽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5절에서 8절이죠. 그래서 너로 그 새로운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전심으로 이제는 그 좋은 무화과로 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준다, 심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 대해서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 많이 흔들린 사람들에게 너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 아는 마음을 이렇게 그냥 받고 너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고 합니다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다. 이거 못 뽑는다. 이거를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심어져서 절대로 뽑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거기 보면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하셨지 않습니까?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심판이 되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나쁜 무화과 나무를 의미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로 하여금 좋은 무화과로 선택하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언약 속에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무화과로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는 거 같이 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30장이 사실은 그 다음에 마지막 장입니다. 30장부터 심판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8절부터 한 10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꺾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를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분명히 심판으로 말미암아 망해졌는 것 같은데 그 진짜 남은 자,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 선택한 좋은 무화과 나무들에게 무엇을 하느냐? 그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리고 그리고 포박을 끊는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약속이고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포박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멍에들, 가정의 멍에들, 걱정의 멍에들, 지어가는 멍에들, 이 멍에들이 우리들의 평생 짐이 아니라 잠깐 우리가 짊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히 끊어지도록 끊어지는 날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들마저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이방인들까지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까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왕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나중에 성취됐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벨사살 왕이 잔치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고레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유다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 이 세 가지 나라가 지나가는데 모든 나라의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것을 되게 만드는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만드셨죠.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있는 동안에 우리의 왕, 우리의 제사장, 우리 선지자 나타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당신들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진짜다. 이거 하게 만드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방 사람들마저 그거 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뭐느냐? 오늘 그 다음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려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도 구원하리니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려고 먼 곳에서부터도 다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구원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멈추시지 아니하시고 구석구석에서 다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같이 누립니다. 우리는 지금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을 일주일 그 낮 동안 겪습니다만 밤에는 하나님의 보호자로 말미암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천국,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밤에 우리가 기도하고 누립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신학적 용어로 아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성취되지 않는 부분,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았지만은 미리 누릴 수 있는 아직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봅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성취되었지만은 약속되었지만은 아직 이미 약속되었지만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 이것을 우리가 밤에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밤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기쁨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그리고 237 살려나는 빛으로 주시고 그리고 또 보이지 않게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그 만물을 살릴 수 있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밤에 누려야 됩니다. 이거 밤에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예레미야처럼 여러분과 우리들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오늘 거의 1시간이 넘게 같이 있었는데 여러분 훈련 속에 같이 있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여러분이 선지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정말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두려움이 없는 정말 전도자가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귀중한 이 시대의 예레미야들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사모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 이 모든 현장을
정말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통해서 주님이 찬양 받으시며 주님 모든 전도 현장에 영광 받아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